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 지혜의 근본을 가질 때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능력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 정직, 자, 능력을 갖는다는 표현의 하나로 정직이 뭐죠? 바르다는 거죠. 바르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를 때 나 자신 앞에서도 바르게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단 한번 정직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바른 길이 걷는 사람이 정직이잖아요. 그 사람은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하죠. 왜 그렇죠? 세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어, 절대자가 없으면 영원이 없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구원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 우리가 진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않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에 온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공자님 만든 뭐 세상은 아주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정직, 바른 길이다. 그래서 진짜 정직한 사람은 저는 신앙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신앙은 샤머니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와 구원과 완성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할 때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네. 그리고 정직한 사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 정직하니까 신뢰를 사람들에게 갖게 되죠. 자, 또 정직한 사람 어떻죠?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4절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므로 소출이 많아지죠. 우리는 소가 있으니까 막 귀찮잖아요. 먹이도 줘야 되고 똥도 치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소출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열매로 주시지 않으시죠. 씨앗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땅에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게 정직한 과정이죠. 그럴 때 소출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출발을 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일상의 삶에서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갖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다음에 과정에 정직한 사람은요. 이걸 다 깨닫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의 그 정직함의 모습이죠. 정직한 사람은 여기서 쉽게 지식을 얻는단 말은 지혜를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얻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길, 그게 뭐죠? 자기 성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살고 막 그런데 떠벌리며 살거나 아니면 과시하며 살거나. 과시는 뭐죠?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가 속에 있는 것을 있는 사람은 과시 안 해도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요, 자기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죠. 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 정직한 사람은 가정이 장막이 흥합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이 정직하면은 그 속에 자녀들을 정직하게, 바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녀들이 반듯하게,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바른 결과, 즉 열매를
받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정직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정직, 이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보면서 정직, 바른 또 반듯한 길을 가게 되는. 그랬을 때 갖게 되는 게 뭐죠? 주님을 경외하게 갖게 될 때 열매도, 은혜도 충만하고 열매도 갖게 되고 신뢰도 갖게 되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정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그 열매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반듯함도 있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죠.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자, 이런 정직을 가졌을 때 제가 그 다음에 오늘도 본문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정직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10절을 제가 또 묵상을 하게 돼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십니다. 이건 이제 정직하고 조금 다른 어떤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마음의 고통은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참 그렇잖아요. 정말 누가 막 기쁘다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이 기쁜 만큼 우리가 기뻐하나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만큼 우리가 슬퍼하나요? 솔직히 이게 우리의 삶의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걸 남이라고 그러죠. 남. 남편도 남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어떨 때는 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 죽음에는 길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인간의 연약함이고 무지함이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한계를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파랗게 쓴 글을 보면서 내 안에조차 제가 안에 깊은 아픔까지 같이 느낄 수 있을까? 참 한계를 느껴요. 한계를. 13절 보면서 저는 더 슬펐어요.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저는 막내기 때문에 집안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막 형님들, 누님들, 아버지, 어머니 앞에 가서 막 웃어요. 제가 웃어야지 그래도 그나마 가족들이 그냥 좀 마음이 풀어지니까. 근데 웃어도 제 마음은 아프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즐겁지만 혼자 어디 가가지고 슬퍼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웃지만 슬픈 삶, 웃픈 삶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개그맨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들을 앞에 가서는 사람들을 웃겨야 되지만 그 속에 그 사람들을 아픈 데가 없겠습니까?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를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이 잠언이 주는 깊이가 있더라고요. 15절에 보시면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그래서 진짜 슬기로운 사람은요. 남의 마음 깊숙한 것을 다 내가 갖지 못하고 다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도 있고 남들 앞에서는 웃지만 그 속에는 마음이 괴로운 때가 있는. 그래서 진짜 슬기로운 사람은요. 행동을 삼간단 말은 근신하고 돌아보고 자제한다. 절제한다. 조심한다. 조심한다는 표현이 제일 맞네요. 진짜 슬기로운 사람은요. 막 웃어도 막 함부로 웃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웃어도 저 사람의 마음만큼 기쁠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울어도 저 사람의 마음만큼 슬플까?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16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막 잘못했다고 막 성을 막 함부로 내는 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늘 조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의 기쁜 만큼 다 기쁨을 못 갖고 아픈 만큼 다 아픔을 못 갖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음모를 꾸미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걸 생각할 때 늘 조심하게 돼. 자, 이 파란 거 아닌 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정직의 영역을 좀 나눈다면 정직해야 되지만 남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진심의 마음을 함께 갖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수룩한 사람은 어수룩함을 유산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진짜 지혜를 멸류관에 삼지. 여기서 지혜가 뭐죠? 여호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결국 결론을 뭐라 그러죠? 정말 우리는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한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돼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진짜 잘난 사람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저희가 보실 때, 자, 이 두 가지 그 정직과 진심, 이 정직과 진심,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진짜 진심을 가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참 정직하게 저 자신을 봤을 때 쉽지 않다. 목사지만 진짜 쉽지 않다. 이랬을 때 제가 한 가지 딱 떠오르는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진짜 정직하고 진짜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진심의 마음을 가진 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직함과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제가 따라가지 않고서는 정직할 수도 없고 진심을 가질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정직하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죄값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의 애누리도 없이 치르시는 정말 우리 주님. 그래서 저는 십자가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 너무 정직합니다. 십자가 붙잡을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인간에게까지 낮아지시고 그래서 인간의 눈높이로 죽으시고 함께 아파하신 성육신하신 주님.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목사 타이틀을 떠나서 저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으로만 체험받을 때만 주님의 정직함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때만이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정직하게 성도님들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아니고서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오늘의 매 순간의 삶을 사심으로 주님의 정직함이심으로 주님의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